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음성학에서 주로 하는 말입니다. 소리의 현상이지요.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 다음에 그 말이 물체에 부딪혀 가지고 반사가 돼서 다시 듣는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재전달되는 소리, 연속적으로 재전달되는 소리, 이게 그리스 말로는 에코라고 하죠. 에코. 뭐죠?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아리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고, 또 이제 남방 여왕이,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큰 거리에서 와서 그 듣고 갔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더 큰 이가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고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신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유감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장터에서 아이들이 동물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피리를 불었는데 너희들이 춤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슬피 울었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원래 피리를 불면 춤추는 반응을 보여야 되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예수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질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겠지만은요, 사람 앞에서도 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응을 보이는 사람, 반응.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하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늘나라 그 무궁세계에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전부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이 수만 가지의 찬양을 딱 두 마디로 압축을 했어요. 두 마디. 그게 뭐 있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였어요. 그래서 이 아멘 할렐루야가 참 중요한 말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반응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수만 명의 목사들에게 당신들이 설교할 때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요, 뭘 같아요? 아멘일 같아요. 잘하시네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이라면 진실로 옳습니다. 공산당 말로는 옳소, 오케이.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가 작품,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늘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물질적으로 우리가 참 잘 사는 것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축자 사자 돈을 벌고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추구해 왔습니다만, 사람은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다.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건강해야, 물론 물질도 아주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여러분 건강하고 마음이 건전하려고 하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내 말에 반응 있는 환경 속에 살아야 돼요. 반응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살면 아무도 반응 안 하잖아요. 혼자 살면 힘들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많이 그 월맹 사람들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고급 장교들은 이 지하 감옥에서 몇 년을 혼자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둑어둑한 지하 감옥에서 혼자 지내면 어떻게 했어요? 잘만 미쳐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귀한 장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왜 살았느냐? 반응. 혼자 있는 이 감옥에서 옆에 벽을 치워오는 거예요. 벽을 탁탁 치니까 저쪽에서도 반응이 탁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밤에 또 한 벽을 3번 치고 오는 거예요. 또 3번 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 먹으러 밖에 일하러 갔을 때 이 3번 하는 거예요. 하니까 저쪽에서 또 반응이 오는 거예요. 말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어려운 혹독한 고난 속에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이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이런 훈련 좀 하면 좋겠어요. 네?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야 멋있습니다. 좀 반응을 보여줘요. 또 머리를 이쁘게 해오면 야 오늘 참 10살은 더 젊어지고 이뻐진 것 같습니다. 반응을 보여주자고요. 오늘도 이제 식사로 갈 텐데 여러분 식사 당번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반응을 보여주자고요. 야 수고했습니다. 참 맛있어 보입니다. 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자 보내면요 댓글 좀 달아봐요. 댓글 달기 싫으면 좋아요 그것도 한번 눌러보고 해보자 말이죠. 자, 반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모티콘 하나 딱 눌러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반응이 중요한데, 자,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보여야 될 가장 이상적인 반응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예수님의 교훈 앞에 도무지 회개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알아듣겠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아시죠?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가끔씩 이야기하니까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주전 BC 780년경 활동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남북 갈라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었어요. 특별한 미션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해요. 전쟁이 나서 이기면요, 이 포로들 잡아올 때 코를 다 끼요. 코를 끼가지고 끌고 오는 그 정도로 포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미션을 주었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 포악한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요나가 어때요? 가기 싫었어요. 저 못된 아수르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멸망하면 좋겠다 싶어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일 만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이제 외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진이 나서 무너진다 이 말이죠.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할까요?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상복을 입고 또 아주 회개를 하고 울고 그래요. 그리고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 들리니까 니느웨 왕이 말이죠, 아수르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니느웨 성 자체가 회개의 분위기가 쫙 퍼진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런 회개의 반응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했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니까, 회개의 반응을 보이실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 첫 번째가 뭐죠?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반응.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자 많았어요? 의사,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런 거 많이 있는 교회 좋아하죠,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그런 사람 안 좋아했어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누구였죠? 세리와 창기, 민족 반역자라고 욕먹는 사람들, 몸을 파는 창기라고 욕먹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했단 말이죠. 심지어 친구라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면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잘못은 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회개하니까 회개의 반응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보다, 여러분, 요나 외침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그 요나, 물속에 들어갔다 온 요나,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천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회개의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과거 은행 심사를 놓고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어쩌니 한 일도 회개하고, 지난주에 있어도 회개하고, 회개한 걸 찾아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여기에 용서가 있고, 회개하는 여기에 화목이 있고, 회개한 여기에 진정한 일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발 좀 회개하는 모습으로, 회개의 가장 1차적인 말, 회개의 가장 단순한 말 뭘까요? 면합니다 아닙니까? 면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런 말부터 나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밝아지고 아름다워질까.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보일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지혜 앞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여기 남방 여왕이 솔로몬 찾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로 알려진 그 당시에 스바라는 나라의 통치자가 여왕이었어요. 여왕이 무슨 소문을 듣는가 하니까, 야, 저 유대 나라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다고 한다, 참 명철한 왕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왕이 내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봐야 되겠다, 내 솔로몬의 지혜를 좀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이래서 많은 수양을 이끌고 금, 은, 예물, 왕들이 갈 때는 그냥 안 가잖아요, 그죠? 어디 갈 때 우리 그냥 안 가잖아요. 항상 선물 가지고 가잖아요. 예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제는 예물 가지고 가세요. 금은 뭐 가지고 가서, 그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궁금한 걸 물어봤겠습니까? 다 솔로몬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준 거예요. 아주 상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스바 여왕이 이런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 앞에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듣고 또 청종했던 이 스바 여왕,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정말 적극적인 반응, 말씀 앞에 적극적인 반응, 이게 뭐입니까?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게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바 여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반응, 적극적인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잘 듣고 그저 순종하는 것, 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반응을 보이시기 원하세요. 주님 그런 사람 원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는, 마르다가 언니였고 마리아가 동생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막 음식을 장만합니다. 막 장만하고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다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마르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 앞에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 선생님한테 말씀 듣는데 데려가면 신뢰되니까 마리아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동생이 내가 분주하게 일하는 걸 지금 모른 척 합니까? 제발 좀 나를 도와주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많은 것 중에서 이 말씀 앉아 듣는, 말씀 잘 듣는 이것을 택하였으니 잘했다, 이건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경청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저 남쪽 끝에서 수백 리 먼 길을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말씀 들으려고 먼 길 온 분도 있죠. 참 귀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분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존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인생을 사는 최고의 지혜의 말씀으로 대접하고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가장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지혜가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거 주님에 대한 바른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나이 많은 여집사님 계시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 공부를 다 잘 시켰는데 뭘 했는가 하니까 이 청과 도매 시장에서 경매를 했어요. 여러분, 청과 도매 시장에는요, 경매할 때 그걸 몰라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하죠. 손가락으로요, 탁 흔들고 탁 이래, 이거 배워가지고 경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 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다 세상적으로는 잘 살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게 참 진리고 생명이고 행복이라.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무슨 결단을 해놓은 거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로 결단한 거예요. 7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한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70까지 배우지 아니했던 한글을 배우겠다는 이 결단, 이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빛.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빛이 없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놓은 음식을 내가 발로 차서 엎을 수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고이고이 보물처럼 만들어놓은 이 산삼주를 발로 차서 깨뜨릴 수 있어요. 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밤이 되면 빛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밤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이 무엇인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빛인 줄 알고 이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잘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적극적인 반응인 청종,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모든 은혜와 주님의 모든 능력과 주님의 모든 충만을 그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 성경 안 모르는 사람요, 언젠가는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언젠가는 세상으로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세계 정세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지금 G2라고 그래요. G2 아시죠? G2. 세계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부류가 있다. 예. 그룹 오브 투, 뭐 그런 말입니다. G2. 두 그룹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미국에 붙어야 되나? 이거 중국에 붙어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서 줄다리기 해야 되나?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미국에 붙어야 산다. 저는 그래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분 선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형식적인지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인정하고 이 말씀을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바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옳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청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혜로운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요새 많이 돌아봅니다. 개척교회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여러분, 지하교회이든 개척교회이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죠? 말씀만 잘 증거하면 뭐였어요?
말씀만 잘 증가하면 사람들이 갔어요. 지금은 말씀이 2순위, 3순위입니다. 3순위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지함과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식어지면, 그리고 찬양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행사 좋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인물이 안 나와요. 교회에서 인물이 나와야 그 인물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일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쇠퇴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을 인물로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남방의 서바 유황처럼 지혜,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적극적인 반응인 경청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여기에만 우리가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 메아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습관이 안 됐다 할지라도 고치는 고칩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면 한마디 해줘요. 한마디. 오늘 전사님 이쁘게 해왔네요. 이현 전사님 한마디 해줘요.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손영수 집사님 이발 멋지게 했습니다. 네? 손 집사님 이발 멋지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일 반응, 하나님 앞에 보일 반응 두 가지. 첫째 뭐요? 회개. 어제 나 회개할 게 많아요. 내 인생 살아온 거 보면 회개가 너무 많아요.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거죠.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반응, 경청하는 거. 이렇게 살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반응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반응, 아버지 경청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아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경청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